시편 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부당한 비난과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여기 다윗의 시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요시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탄원이라는 뜻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탄원을 하느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것을 제목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그 이후에 왕위에 올랐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윗의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렇게 저주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거짓 고소도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극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나를 사자같이 물어뜯을까, 찢어가지고 버릴까, 아주 이렇게 극도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칼이 아니라 거짓말, 거짓 고소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거짓 소문을 내고 다윗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왕위에서 내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왕권이 돌아오기를 사울 왕의 후손에게로 왕권이 가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다윗은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자기 편에 서서 구원해 줄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신하들 한 사람 붙들고 뮤주할 고주할 이야기하기도 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두려운 억울한 게 뭐냐? 사실이 아닌데 거짓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졌을 때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이런 일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신랑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저를 잡아가지고 족치는데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사람 입소문을 집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냐 그래서 가지고 진상을 다 밝혀내서 끝이 나고 그냥 계속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곤욕스러운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누굴 찾았느냐? 소문의 근원지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다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기라도 했습니까?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원수들에게 밟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억울하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만 볼 수 있어요. 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것만은 절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과 같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시편 7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래전 일인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건데, 제가 성북구 기름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맞았어요. 화를 쏘는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 대학 교수면은 인텔이잖아요. 또 판사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범죄하고는 전혀 그런 강력 범죄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대학 교수가 판사에게 화를 쐈을까? 나중에 그게 뭐 며칠 동안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교수가 자기네 학교에서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는 게 있어요. 수학 문제를 잘못 출제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자기 학교가 창피하니까 쉬쉬하고 감추려고 그랬는데, 이 교수가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불러다 놓고 징계위원회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줬어요. 파면, 그러니까 교수가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이 징계 취소, 파면 취소를 거두어 달라 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학교 편을 들어줬어요. 교수는 자기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교 편을 들어주니까 그 편 들어준 판사가 너도 같은 놈이지.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는 판사한테 화를 쏴가지고 다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상한다고 그렇게 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다윗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겠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상대편의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예수 믿는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이 목회자 편이지,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갈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교회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의인의 편입니다. 의인의 편. 요즘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막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나라가 생길 때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게 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의인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가?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억울하고 비난과 오해가 지속되면 그때는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하기 쉽고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막 정치인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동창들 카톡방에서 누가 자꾸만 정치 얘기 올리고 무슨 당이 좋다고 그러면 전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서 왜 나가 그러면 정치 얘기 좀 넣지 말라고 그래. 막 그놈이지 뭘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고 그래. 저는 그런 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가 다 평준화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잖아요. 명문중학교.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면 최고 명문입니다.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에 꼴통교장이 있었대요. 꼴통교장. 그 꼴통교장이 인천 제물포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연이 뭐냐 하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시험을 앞으로는 무감독 시험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아니 지금 감독을 하도 낙제생이 있고 그런데 컨닝에다가 들켜서 막 징계받고 뭐 하는데 아니 무감독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학교가 이거 개판됩니다.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꼴통 교장 선생님이 아니야. 학생들을 믿고 무감독으로 해보자. 그래서 무감독으로 했는데 낙제생이 10명이 나왔대요. 감독자가 있을 때도 10명 나왔는데 감독을 안 세우는데도 10명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낙제생들 10명을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다가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다 지급을 했대요.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낙제할 거를 알면서도 컨닝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것이 이제 그 제물포고등학교의 전통이 되고 무감독 시험 전통이 되고 제물포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100살이 다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낙제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제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아들 며느리가 딸내는 안 그런데 자꾸만 손자 손녀한테 막 되게 공부를 강조해요. 다른 집보다는 훨씬 강조 안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은근히 그냥 밑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는 해야지,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그게 기본인데 그래서 은근히 그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도 얘기해요. 야, 나이 70 넘게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고 못한 게 아무짝에 필요 없더라. 건강하면 그게 최고고 그냥 양식껏 살면 그게 최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능한 것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요, 정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겉으로만 정직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으로 정직한 사람.
세상은 겉으로만 정직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틀린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히 저분의 속은 저게 아닌데 겉에로다가는 그냥 막 이렇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이 멀쩡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멀쩡해야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떠하든지 겉으로만 웃으면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다가 그냥 온갖 미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다가는 슬슬 웃으면서 악수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웃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장하면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겉만 억누르고 감춘다고 해서 마음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직할 수 있느냐? 내가 정직해야지 결심한다고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가? 내가 매사에 조심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직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채우시고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감추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줘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알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의롭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면서 재산도 맛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관장들은 엄청나게 부정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졌고
꽁꽁 얼어붙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간원들이 다 그런데 나만 특별히 잘못하는 거 아닌데 잘못한다고 생각을 안 했죠. 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삭개오야 회개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과거에 살았던 세관장으로 살면서 부정행위를 했던 악행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자,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리되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칼을 갈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놓기만 하면 그냥 죄인이 활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악인들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악인도 그대로 봐주는 법이 없어요. 한 가지 불의도 지나쳐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남을 욕하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으로 남을 괴롭히기를 꾀하고 이것을 즐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7편에 나온 대로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속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책 한 권을 꺼내놓답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세상에서 살 때 행동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야. 그래서 가서 첫 장을 넘겨보니까 많은 글이 적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행동한 악한 행동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어디 보자. 참 너도 나쁜 짓 많이 했구나.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 적혀져 있는 거야. 아까 본 행동보다 더 많지. 나쁜 짓 한 거보다 네가 나쁜 말 한 게 더 많지. 사람은 말이 많아서 나쁜 짓 말한 게 더 많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시인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는데 거기는 더 촘촘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이거는 네가 머릿속에서 했던 악한 생각들이야.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생각했던 악한 것을 생각했던 것이 행동했던 것보다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떨면서 다음 장도 남겨야 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다음 장을 딱 남겼는데 거기는 시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보게 이건 당신의 악한 마음일세. 그대의 검은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나온 거라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빼곡하게 쓴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둔 것들, 숨긴 것들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 또 새록새록 생각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